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듣지만 이 성막이 딱 생긴 순간 그 성막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저기 계시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즐거운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교제하면 되겠구나,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되겠구나,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저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성막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도 했을 거고 즐거운 생각도 했을 거고 많은 생각들을 저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그냥 뭉친, 우리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뭉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는 진짜 민족이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단순히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조상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한 민족, 한 국가가 되고 한 민족을 계속 이루어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들, 다른 민족들이 됐지 않습니까? 왜 같은 민족이 됐을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뤄서 그들이 서로, 물론 그때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문제나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면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갔던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시고 또 신실하시게 주님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도 또 혼자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다가도 이렇게 와서 같이 얼굴 보고 교제하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때때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막 메말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오면 제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십니다. 물론 진짜 가끔씩은 교회 와서 맘상해서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맘상하는 거 작은 것은 제가 얻는 그런 큰 유익에 비해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을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인간들과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고 그 길을 닫고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방주도 만드시고 또 무지개로 언약도 해주시고 또 약속도 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그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우리는 성경을 닫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레위기 보면 막 계속 죽이고 뭐 내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성막도 어렵게 만들게 하시고 제사도 어렵게 지내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려면 우리가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셔서 까다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피해야 할, 그리고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그 겉에 휘장도 치시고 그죠? 벽도 만들고 문도 크게 하시고 또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그리고 그 휘장도 쳐서 그 안에 그리고 법궤가 들어갈까지 수많은 단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내 아들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지하철, 버스, 차만 가지고 딱 와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도 간에 기쁘게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뭐 성막에 대한 지식은 조금 덜 알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장, 27장, 30장에 걸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하신 그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성막과 성막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죠? 라고 하면 성막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규빗을 50cm로 봤을 때 저희가 25라는 숫자를 알게 되면 성막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 좀. 네, 지금부터는 계속 좀 화면을 저희도 시청각 교육을 시청각으로 보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막이요, 이제 나오셨죠? 네.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를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 말씀하신 설계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외부는 세로는 25, 가로는 50. 성막의 높이는 2.5, 성막 높이는 5m. 외부 성막 높이는 2.5m, 성막의 높이는 5m. 지성소는 5m.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쪽 입구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는 50규빗에서 25m입니다. 그리고 남쪽, 이 세로 쪽은 그 100규빗에서 50m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5m, 그리고 이 성소의 높이는 5m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바깥에서는 2.5m보다 키가 큰 사람이 거의 없겠죠.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 눈으로 이 휘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막은,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서든 눈에 금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소의 길이는 15m입니다.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게 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동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뿔이 있고 이 번제단 내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제물을 태울 수 있고 밑에 나무로 불을 떼고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를 들어갈 때 잠깐 옆을 보시면 금으로 된 판들이 쫙 이렇게 기둥처럼 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막이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상이 오른뼈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떡도 계속 바꿔줘야 되고 등도 아침 저녁으로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분향도 매일 드려야 되고 이런 바쁜 일들이 이 성소 안에서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 법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궤 안에 바로 증거판 또 언약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는 뚜껑처럼 되어 있는 속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위에 그룹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다시 증거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셨고요. 이제부터는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래서 이 이후로 그것이 완성됐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의 기준도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지혜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보게 될 것이 바로 증거궤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는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증거궤를 만들라라는 이야기십니다. 이 증거궤는 높이는 75cm 그리고 길이는 1.25,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쪽은 75cm의 규격을 갖습니다. 이 증거궤는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저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조각목이 있습니다.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저 광야에 가장 많은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저 광야에는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들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조각목, 그 다음에 에셀나무. 그런데 이 조각목은 그 특징이 뭐냐면 좀 볼품도 없고 또 크기도 크지 않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잘 뒤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자기들이 관을 만들 때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죠.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관을 짭니다. 그리고 오래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하기도 쉽고, 비록 이것을 가지고 제목을 많이 만들진 못해도 썩지 않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가지고 그대로 궤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궤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기구들을 대부분 이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 그냥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만들 수는 없는 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이 조각목이 아무리 썩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쓰이는 기구들은 대부분 다 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으로 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조각목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저 안에 있는 제가 능력도 많지 않고 좀 열등감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근데 제가 아까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배우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아주 멋있고 큰 거는 못할지라도 뒤틀리지 않는, 썩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꾸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썩지 않고 항상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게 영광을 입혀줄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조각목이 아무리 자기가 깨끗해 보인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나 보인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금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그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각목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점도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조각목으로 싸서 이렇게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궤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또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 법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그 휘장이 또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덮개가 4겹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판으로 또 외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이 법궤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법궤를 두신 이유는 사실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을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 거,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속죄소,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를 두셨던 겁니다. 이 속죄소를 두신 이유가 뭐죠? 말씀은 이렇지만 너희들이 못 지킨다 하더라도,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은 그대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들이 어떤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위에서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그냥 베풀 수 있나요? 그냥 베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성소, 또 그 밖에 그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시은자, 그 뚜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뒀죠? 그 그룹들로 그거를 덮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뚜껑을 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뚜껑을 닫겠다는 얘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 위에 보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바로 나오게 되면 이제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로 가게 되면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두는 상에는 상은 높이는 75, 그리고 가로는 1m, 세로는 50cm 이렇게 해서 딱 서서 이렇게 놓기가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좀 어려우시죠? 숫자가 나오면 좀 잠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그냥 숫자 말고 다른 것만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 안에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지금 여기서 같이 안 나고요. 나중에 뒤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위임식을 만든 다음에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진설병을 두는 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을 싸라. 상으로 이것을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둬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진설병상을 보게 되면 그 위에 떡이 6개가 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씩 12개가 놔져 있습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그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과 붓는 잔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포도주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 위에는 이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떡이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갑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계속 그 떡 한 번 놓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이것을 바꿔줍니다. 근데 바꿔주는데 이 떡을 어떻게 하냐면 딱 치우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때만큼은 다 모여서 이걸 딱 치우는 순간 새 거를 올려놓고 치워진 것은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다 먹습니다. 다 먹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일을 끝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놓게 하고 또 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으라고 했을까요? 네.
이 진설병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 그냥 보여드리는 거. 그냥 그 앞에 진열에 놔두는 떡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떡은 제사장들이 서로 나눠 먹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임재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떡을 끝나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죠. 저는 왜 성소에서 굳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같이 먹으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왜 그랬을까? 제사장들끼리 서로 좀 안 친할 때도 있지 않을까? 친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친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끝나고 나서 이걸 막 먹어요.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님께서는 물론 이 떡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나를 먹고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보게, 이 진설병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성도끼리도 교제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같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막 쫓아가다가 그가 도중에 흠칫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냐면 그 앞에 그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 다 왔을 때 그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주님을 봤을 때는 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반가웠지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밥을 막 먹다 보니까 예수님 뭐 해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예찬 씨가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 교회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서 왔다 가셔서 독일 교회에 바뀐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전엔 독일 교회에 예찬이 없었대요. 끝나면 그냥 차 한잔 먹고 뭐 이렇게 티 한잔 하고 그냥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고 한국에서 배워가는 저희는 늘 우리가 유럽에서 배웠다라고 미국에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배워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연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는 연합이 잘 되는데 성도 간의 연합이 안 돼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정말 좋은 표현일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 간에도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는 성도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와 이제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 성경 볼 때 이 등잔대 읽으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 이렇게 막 들으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게 밑판이 있고요. 금 한 달란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가지를 6개를 만들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의 모양은 그 알몬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은 이제 아몬드 나무 이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불집게나 이런 불똥 그릇이나 뭐 이런 그 기구들을 순금으로 다 같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그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 불이 착 켜지게 되면 환할 거예요. 이 등잔불은 그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밤에는 켜고 아침에는 끕니다. 그리고 끌 때는 분향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 빛이 또 어디를 비치게 하냐면 바로 맞은편 쪽에 그 진설병상하고 저희가 방금 본 그쪽을 비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 비치지 않게 되면 밤에 비추지 않게 되면 성막 안은 어떻게 될까요? 어둡죠. 어둡습니다. 저는 사실 구원받고 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렵냐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죄를 지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막 죄를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뭐 싸우면 제가 나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죄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제 마음에 이것도 죄야. 저거 심지어는 길 가다 막 쓰리 부르는데 야 그렇게 버리면 안 되지. 다시 가서 주워와서 이렇게 버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진 겁니다. 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이 들어왔고 그 영이 우리를 밝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괴롭다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게 괴롭다고 나 신앙생활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이 등잔대가 있는 우리 안에서 비추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괴로웠을 때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진설병 떡을 먹고 힘을 내서 그리고 이 비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깨닫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두울 때 우리가 그래서 이 등잔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는 이게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 가운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덮개가 나옵니다.
26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변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쉽게 얘기를 하면 휘장으로 첫 번째 덮개를 만들고요. 그 위에 하얀 염소털로 덮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염색한 그 수량 가죽을 그 위에 덮고요. 그 맨 겉표지를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라는 명령이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홍색 실과 이렇게 실들을 잘 짜서 휘장을 만듭니다. 자세한 것들은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고심폭이 막 나오니까 어지러우시죠. 하여튼 길이는 20m 그리고 그 넓이는 14m로 만들어서 5개씩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죠? 이 5폭씩 하고 이 가운데를 연결해라. 고리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덮어라. 그 다음엔 염소털 덮개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아까는 길이가 20m였고 넓이가 14m였다면 이번엔 조금씩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털 덮개는 그 아까 휘장을 조금 더 덮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이가 길어서 이 앞쪽 보이시죠? 앞쪽 보이시나요? 이 앞쪽에는 조금 접고 뒤쪽에는 조금 더 늘어뜨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휘장을 완전 덮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붉은 물을 들인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양가죽인데 양의 그 가죽인데 붉은 물을 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이 해달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다에 있는 어쨌든 해달 같은 그 동물의 가죽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비바람이 강하겠죠. 비바람이 강할 것입니다. 물에 있는 동물이나.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휘장이 있고 염소털이 있고 염색한 수장 가죽이 있고 해달 가죽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해달 가죽만 보이겠죠. 해달 가죽이 보이고 근데 그 해달 가죽 안에 보면 염색한 수장 가죽이 보입니다. 그 안에 보면 염소털이 보이고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휘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알게 될까요? 처음부터 아름답고 고귀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성막 정문이 넓잖아요. 10m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은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 넓지 주님께로 가는 그 문은 좁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좁을까요? 10m나 되는데 왜 좁을까요? 왜 좁냐면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원제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테는 그 문이 넓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문이 어떻겠어요? 다른 문들이 훨씬 많습니다.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가죽들이 보이지만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하심과 그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옆에서 볼 때는 이 가죽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가죽은 상처도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김우정 형제님 댁에서 좀 잠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가끔씩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바다를 가셨어요. 바다에 가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가 있는데 바람 불고 막 이런 날 저를 방파제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방파제 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대현아 저 안에 어떠니? 잔잔하거든요. 그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들이 있는 방파제 안은요, 바람이 막 파도가 쳐도 그 안은 잔잔합니다. 잔잔하죠. 그랬더니 근데 대현아, 방파제 밖에 보면 그 방파제 웹 있죠? 그 벽은 어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파제 안이 저렇게 잔잔하기 위해서는 저 방파제가 거친 파도를 다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있고 오래되면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구나. 이 해달 가죽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내가 죄를 깨닫고 나서 주님의 그 희생을 알고 나서 주님을 보러 갔더니, 십자가 달린 주님을 보러 갔더니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그 피 흘리신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좀 더 들여다봤더니 그분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까지 보면 정말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네 개의 그 덮개가 꼭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죠. 가장 안에 있는 휘장은 들어가서 따뜻하잖아요. 저 휘장이 있어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염스톨 같은 경우는 습도 조절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수장 가죽으로 한 대 더 하고 해달 가죽으로 해서 비바람을 다 막아주고 이럴 겁니다. 저는 이 처진 이 네 개의 가죽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구나. 지금 내 곁에도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러한 가죽을, 이러한 덮개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6장 15절부터 성막 널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26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그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라. 이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판과 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고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4개가 있습니다. 이 고리에다가 그 띠를 연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본 것처럼 널판들을 쭉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연결한 다음에 채를 끼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 띠를 낍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그 촉이 있어서 받침을 저기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띠가 4개가 있고 가운데 눈에 안 보이지만 중간 띠가 있고요. 그리고 널판이 20개, 그래서 총 15m, 그리고 뒤쪽에 널판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2개는 뭐냐면 6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지지대로 널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총 8개의 널판, 양쪽에는 20개의 널판이 있고 맨 앞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 널판으로 성막을, 그 성소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널판들이 쫙 있습니다. 잘 서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띠 중에는 또 어떤 띠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띠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띠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서 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띠입니다. 저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연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나는 혹시 나누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 분열시키는 사람은 아닐까? 이 성벽, 물론 이 성막 그 벽이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그래서 이 성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성막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실 성막은 이게 치수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 아들들과 저게 그 조립식이 있습니다. 저게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간 되시거나 또 좀 되시면 저거 사다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만들면 의외로 이렇게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이제 같이 만들어서 좀 기념으로 놔두시기도 하고, 좀 부담되시면 한 10,000원짜리 이 종이로 만드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시청각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성막을 만드시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